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저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앞에서와는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핍박과 미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졌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 너희가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지금 1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6월절 만찬을 잡수신 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이 만찬이 지난 후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병정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지금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조금 있으면 곧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유례 없는 신속한 재판 절차를 피하고 그날 당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심과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과 기쁨이죠. 여러분, 근심과 기쁨은 같은 말이 아니죠.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단어이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근심과 기쁨이 서로 대조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기뻐합니까? 세상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리어 근심하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은 고난 후에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슬픔의 원인이 되나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예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죽음을 맛보지만 일시적인 이별로 인한 슬픔을 제자들에게 갖다 주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리 속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이 들어올 때 그들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는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는 억누르고 그들에게는 환난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부활이 있기에 그것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보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또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 과연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장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란 성령을 받을 때 부여받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물이 없는 사막을 걷는 자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또는 10년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가지는 여인의 기쁨처럼 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이 기쁨은 이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기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왜냐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이 우리는 한번 다시 이 기쁨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짧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그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며 그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며 그가 너희에게 올 때에 너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그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이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근심으로 하여금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이 오늘 사도 요한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산 후의 고통 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의 본질이요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여인이 고통 중에 해산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슨 기쁨을 얻게 됩니까? 귀한 생명을 얻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슬픔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인의 해상 고통을 잘 모릅니다. 우리 김 집사님 모르시죠? 네.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알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은 심히 크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크지만 아이를 낳고서는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가지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또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때는 고통과 그 해산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은 그 고통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갖듯이 고통보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있는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인용되었는가?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거듭되는 환난과 징벌에 눌려 사망의 그늘 아래 누워있던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실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몇 안 되는 구절 중의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경우 이미 하나님과 저 복된 생명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고 중에 있는 여인과 같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아직도 육신의 작업장의 노예로 붙잡혀 있기에 소망 중에 가리워져 있는 저 행복한 상태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감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저들은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받은 그 기쁨은 죽음과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겁니다. 다른 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가 오셨으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전의 휘정은 그대로 들어오져 있었으므로 신성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기에 아직까지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며 다시 말해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떠남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참된 은혜는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참된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그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쁨,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받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